죄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코로나 때문에 여러 영향들이 많이 받는데 다행히 추석에도 어떤 그 요양원 한 곳에서 부산에 이렇게 집단 발병 이해를 빼면은 그렇게 확산이 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아마 1단계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3분의 2까지 등교가 허용이 되고 또 실내도 50인 이하까지 되는데 서울의 경우는 교회당 면적의 30%까지만 허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손 씻기 마스크는 늘 기본으로 하기로 하고, 우리도 이제 가족의 경우는 한 책상에 앉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개인별 한 분씩 이렇게 앉고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위험합니다. 이만희 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마 제가 읽어본 기사에 의하면은 보석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보석을 해줄 수가 없다. 근데 이만희 씨가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허리 수술을, 디스크 수술을 받은 것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 아마 그거를 지금까지는 아마 거의 비밀로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 뒤에서 내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죽을 것 같다. 밖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 앞에는 용사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과 떠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됩니다. 늙어갈수록 질병이 많이 생기고 또한 세상도 종말이 될수록 혼란이 많이 옵니다. 복음서 끝나는 지점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세상 끝날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겠다.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난리와 난리가 있을 거고 민족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 가면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3장에 가게 되면은 하늘에서 큰 징조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 말씀을 합니다. 또 계시록에도 가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잘 익은 과실이 나무 가지를 흔들면은 떨어집니다. 대풍에 큰 바람에 흔들려서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떨어지겠다. 근데 인력이 없어지면서 별들이 떨어질지 유성과 같이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하건대 핵폭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북만 해도 한 300여 개가 있다는 이야기가 가끔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추정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30개다 50개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한 300개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이 땅에 이제 남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화에 대한 이야기를 3번 연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화가 이제 나팔이 불고 대접이 잔이 쏟아지면서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하며 엄청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질병 감기 하나만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또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일 재앙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이 서 있었을 때 그 살이 썩을 것이며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게 이제 몇십 년 전에 20, 30년 전에 미국에서 중성자탄을 개발을 하면서 그거를 실험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중성자탄이 탁 터지면서 그 핵 폭풍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동안에는 뼈만 남아요. 눈이 없고 다 녹아내립니다. 그런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땅을 파고 스울로 들어갈지라도,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독수리처럼 올라서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큰 권세를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땅에다 굴을 파고 1년, 2년 머물 수 있는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시설을 지금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그러죠. 혹자는 미국 대통령이나 몇몇 사람들은, 소련 대통령은 우주선을 타고 별나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지구에 이런 것들을 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혼란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 건가를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젊었을 때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청년이 때, 네가 늙기 전에,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이, 머리가 명석할 때, 생각이 있을 때 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자식에 대한 것이 숙제입니다. 가장 큰 잘 지어야 할 농사가 쌀 농사나 콩 농사가 아니고 보리 농사가 아니고 자식 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 자식 농사에 올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그것 하나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잡아야지 됩니다. 원효라고 하는 사람, 서산대사가 있었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승려입니다.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답설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게 답이 뭐냐면 이제 어디 유적지 답사할 때 걸어가다, 방문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눈을 밟을 때 똑바로 밟아라. 네가 갈지자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뒷사람도 그 무릎까지 발목까지 잠기는 눈속을 걸어 따라 올라가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렇게 따라온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식들도, 내 등을 보고 자라는 자식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아일보에서 4번인가 5번을 연속해서 특집 사라진 사람들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사라졌느냐 보니까 사업 실패하다가 마누라 얼굴 보기 불편하니까, 자식들 얼굴 보기 불편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춰요. 휴대폰 끄고. 그래갖고 1년, 2년, 3년, 4년.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것이 세상에서의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자가 된다면 신앙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초기 기독교 사회 전후를 보면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느닷없이 지난주에는 테스 형을 부르면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험난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국회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김현미 장관 앞에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고 그 노래를 들려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저는 철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지혜, 또 생각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글로 남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철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떤 그 대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사실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구조를, 개관을 우리 사람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 이걸 생각하는 힘이 결국은 뭐냐,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또 그 승려를 예를 들으면은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원효가 신라 시대의 사람입니다. 신라 이제 600년대쯤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당나라로 가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러 갑니다. 나라가 크고 또 압록강 저쪽 편에는 실크로드가 있어갖고 유럽에서, 로마에서 오는 많은 것들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신라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실크로드가 있죠. 그 원효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산속에서 길을 잃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잠잘 곳을 찾다가 조그마한 동굴을 발견을 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목이 말랐어요. 그래갖고 주섬주섬 하다 보니까 옆에 바가지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가지에 물을
마셨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동굴이 뭐냐면 무덤이 무너진 곳이었어요. 손을 잡아서 만진 물이 해골에 고인 뇌가 썩은 물 혹은 빗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그러니까 무덤을 이제 방치했던 무덤이겠죠. 깊은 산속이니까. 근데 원효가 저녁에 잘 때는 즐겁게 잤어요. 행복하게. 물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아 여기가 무덤이구나. 이게 해골의 물이었네. 그렇게 하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구역질을 하다가 순간 깨달은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내가 물건을 보지 않고 이 보이는 현상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생각을 했을 때는 구역질도 안 나고 맛있게 달콤하게 마셨는데 목을 축이고 입술까지 닦았는데 이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라고 하며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은 죄를 짓기 원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는가? 아담은 아담이 원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탄에게 핑계를 내. 사탄이 유혹했잖아. 근데 아무리 유혹을 해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원하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은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접근을 합니다. 그만큼 마음속에서의 어떤 깨달음,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신비에 박히지 않으면 항상 흔들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신앙 고백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신앙 고백이 아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혼이불로 덮고 있다가 그것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멀찍이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 어떻게 들어가요? 대제사장 집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르기 때문에 대문 밖에서 멀찍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요한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문을 지키던 여인이 하인이었죠. 그 여인이 들어와서 너 거기 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이렇게 순간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세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아 거기는 원효는 승려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음 정리가 되면은 구정물도 맛있게 보이는 거고 해골의 물도 맛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베드로도 부인을 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 부인했었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는 그 눈길을 느끼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끌려갔을 때 내가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순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의 그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었을 때는 그 귀를 잘린 자 그 사람의 친척이 와가지고 너 그 사람 아니야? 자기 친척이 귀를 잘렸으니까 물론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지만 원한이 좀 있었겠죠. 너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었을 때 베드로는 아주 강력히 부인을 하고 돌아섭니다. 물론 나중에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겠죠.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부인을 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자, 사냥개가 용감합니다. 사냥개가 용감한데 왜 사냥개가 용감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냥개가 용감하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인이 뒤에서 총을 들고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냥개가 용감한 겁니다.
그거는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고 권세를 부리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절대로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잡혀서 매 맞고 침바틈 당하고 눈 가리고 때리고 누군가 맞춰봐 채찍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는 사실은 총을 든 포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의지할 데가 없구나. 내가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구나.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베드로의 신앙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승려니까 산에서 도 닦았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원효 시대에 중국에 경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원효가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 중국에는 경교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교. 이 경교가 들어갔을 때가 BC 635년도예요. 신라에 무슨 여왕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미 여기는 경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밝혀지냐 하면은 1960 몇 년도에 경주 불국사 보수 작업을 하면서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태의 돌 십자가, 돌에다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어떤 그런 조각품 해갖고 성모 소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1960 몇 년도쯤에 경주에서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거기까지 갔겠느냐, 신라까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거의 끝부분에 어느 왕 세자도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선교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성경책이나 이런 갖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미친놈 취급 당해갖고 죽임당한 역사가 있잖아요. 전 세상은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어 나갑니다. 이때 이 경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물론 이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다 합니다. 단지 뭐예요? 예수의 인성이 있냐 없냐, 예수의 신성이 있냐 없냐. 신성과 예수는 한 사람으로, 예수라는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거기는 인격이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이론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는 유배당해서 죽고, 그 추종자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페르시아로 망명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다가 635년도에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이 이제 네스토리안교, 그러니까 경교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신라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왜 그럼 신라에 그게 들어왔을까요? 신을 모른다고 하거나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복잡한 개념으로 신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인구가 10억이면은 신이 10억 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양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다 앉아 있어서 같은 말을 한다라고 그러지만 다 조금씩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너도 예수 안에 라고 한 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른 자가 된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요 안에서의 같은 말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면은 서로 다른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의 일위성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이런 시대에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1900 몇 년도에 대원군이 세국을 풀고 서양 종교가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2000년 지난 BC 635년이니까 2600년, 70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신라에 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신이 많다, 유일신이다, 뭐 갖가지 이론을 내놓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 나무 하나에도 다 신이다 해서 범신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신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그는 하나님이다. 요한도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도 요한 1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여 그는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요한 1서 5장 20절에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막 드러냅니다. 드러낼 때마다 공의회에서 이걸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네스토리우스가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켰을 때 칼케돈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이 아니고 인성과 신성이 구별된 게 아니고 한 인격체 안에 존재는 하되 섞이지 아니하고 구분된 것 같으나 구별되나 구분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며 한 인격 그리스도 예수의 위격 안에서 합치가 된다. 정확하게. 이건 말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로 정리를 해 나가는 능력 학문을 우리가 생각하느님 정리한 걸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이 경교가 들어갔던 것이 대진경교 유행 중국 비라고 하는 비문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언제 발견됐냐면은 1623년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터를 닦다가 땅을 파내 보니까 이 비석이 땅 아래 묻혀 있는 거예요. 읽어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넓지만 세상은 상당히 좁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예수의 인격이 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네스토리우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합쳐갖고 섞여져서 혼합돼서 제3의 본성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 예수 안에는 신성만 있다. 이렇게 하며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성경을 기준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봐도 보는 각도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초기 기독교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몇 개의 사건만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해결이 다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케스가 얘기한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고 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루성이 정리가 됐고 아리우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는 없었던 적이 있었다. 출생을 했으니까 출생할 때가 시작한 때다. 이전에는 없었던 적이 있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드러나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를 나놓고 니케아 회의에서 그 두 개가 정리가 되면은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만 정리가 되면은 신앙이 쉽게 이해가 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취했지만 그 안에 신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고 하여 섞인 것도 아니고 두 개의 위격도 아니고 한 위격 안에서 참 연합이 된 상태로 계신 그냥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루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셋이 아니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성부의 일이고 성자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다. 그래서 한 분 본체 하나님을 말하고 동일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신을 찾는 이유는 행복에 대해서 그래요. 행복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존재를 찾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물론 인간 최고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인간 최고의 목적이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늙고 병드는 걸 알잖아요. 또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슬픈 일이 생기잖아요. 슬픈 일이 한번 생긴다는 얘기는 내가 가진 행복에 흠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에 손상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가진 행복에 손상을 입거나 없어지거나 쪼개지거나 나뉘어지거나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건 참 행복이 아니에요. 참 행복이 아닙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다시 잊어버리거나 파괴되거나 떠나거나 하면 그 행복은 나의 진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해요. 파랑새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소설이 있습니다. 자꾸만 수필집. 행복을 찾으려고 멀리 갔는데 그 행복을 파랑새로 나타내는 거예요. 멀리 갔지만 결국은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 파랑새가 있더라. 물론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철학의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구속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만 그러고, 신학을 뺀 상태에서의 행복의 관점을 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름대로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근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아니하고 흠집 안 나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신구약 중간 시대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왜 암흑의 기간이 주어졌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근데 한편으로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등장하면서 모세를 준비하면서 점점 부르짖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누가 등장을 해요? 주님이 등장을 해요. 모세가 등장을 하듯이. 그럼 모세가 등장하기 이전의 어려움이 있었듯이, 부르짖음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마냥 편한 상태였겠어요? 뭔가 배가 고파야지 이만한 콩 한 조각도 배가 맛있고 느껴지듯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던 그 간절한 마음, 어떤 사모하는 마음, 세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신구약 중간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썩어지면서 결국은 썩음이 숙성이 되고 성숙한 단계로, 발효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걸 준비하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왔는데 빛을 거부한 자들이 많았잖아요. 왜 거부를 했어요? 입술로만 찾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사실은 마음에 없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이 물론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처절하게 찢어지는 부르짖음이 없으면 목소리 크다고 그것이 부르짖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을 찢고 네 마음밭을 갈아엎고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계속하여 이 어려움 속에 나를 구해주실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바로가 이렇게 나를 들볶는데 언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사대만에 끌고 나가시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며 계속해서 기다렸던 모습,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지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르짖었던 것의 원인은 사실은 행복이 아닌 것인데, 행복이 아닌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철학의 대표적인 질문이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악에 대한 질문이에요. 죄악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겁니다. 이 악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 왜 죽음이 있지? 그 죽음을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이 존재한다면은 악이 어디서 왔어? 신은 선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신이 존재하는데 악이 어디서 왔어? 그 악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주주의 이혼론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자. 그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은 어디에서 왔어요? 철학자들이 질문을 계속 바꿔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악이 어디서 왔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은 어디서 왔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답입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등진 것, 이게 인간이 가진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야 되는 존재. 안 죽은 사람이 있나요? 히틀러 권세 있다고 안 죽었나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재치 있게 말했다고 안 죽었나요? 다 죽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습니다. 저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헛되게 까불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행복을 논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죽음이 뭐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게 근원이고 근본이고 거기가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어떤 곳이 있다라고 하며 이데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데아. 그러니까 이가 얘기하는 이데아는 사실은 이제 이걸 철학에서 나온 거를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어떤
원인이고 근거가 되고 근본이 되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논아야지 보이는 것 가지고 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초월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초월적인 것은 사실은 궁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진리를 얘기를 할 때, 진리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진리가 최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들이 썼던 단어 궁극이라는 단어 한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궁극이 뭐예요? 궁극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더 이상의 높은 단계가 없는 것. 계단이 올라갑니다. 100계단입니다. 99계단은 궁극이 아니에요. 궁극이 아니에요. 100계단이 남아 있으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최고가 아닙니다. 마지막 100개까지 차고 더 이상 101가 없었을 때 그때를 최고다, 궁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궁극의 진리를 차지하게 된다. 세상에서는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또 다음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간다. 그러니까 내가 A라고 하는 목표를 성취한 것은 최고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또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디딤돌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럼 그거는 지존의 개념, 궁극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가 진리다, 뭐 석가다, 뭐 누구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는 아닌 거예요. 마지막 한 분 하나님만 진리의 세계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야지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만든 답입니다. 그럼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진리를 가져야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결국은 바꿔 얘기하면 소요리 문답의 일문의 답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지 된다라고 하지만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궁극의 진리를 갖고 영원한 존재, 영원히 예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답까지 들어가야지 더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세상의 이제 학문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을 갖다 놓고 크게 원을 그립니다.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욕구는 뭘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갖다. 뭘 갖고 싶다라는 게 사람의 첫 번째 욕구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가지면은 뭘 하고 싶어요? 두 번째, 무언가를 하고 싶다. 어떤 행위를 이야기해요. 뭐 돈 벌어야지 자선행위도 하지요, 그죠? 돈을 벌어야지 어디 장학금도 내지요. 내가 가졌으니까 이만큼 돼야지 돼.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 5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권사님 배우셨죠? 메슬로우 욕구 5단계 까먹으셨어. 벌써 시험 치고 지나갔거든, 지난 학기에. 제일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예요. 뭘 먹어야지 된다. 그래서 악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 안정, 소속, 그리고 존중, 마지막엔 자아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론이 맞다 틀리다가 또 학문의 세계에서는 또 나옵니다. 자, 왜 그래요? 자아 실현을 해서 내가 훌륭한 철학자가 됐어요. 자아 실현을 해서 내가 훌륭한 상담가가 됐어요. 근데 그가 마약에 빠졌어요. 다시 어디로 빠진 거예요? 1단계로 빠지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로 다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 물론 그래서 점진적 성화의 개념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을 뭘 가져야지 되고 뭘 행해야지 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딱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0억을 가졌고 대통령 같은 권세를 가졌고 그러면서 칼을 휘둘렀고 그것도 소련 대통령 마냥 영구직으로 대통령이 된다. 막 이런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소유하고 뭘 행하고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뺏기면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아는 것뿐 아니다. 그래서 그 영생하는 하나님, 궁극, 그 지존, 그 진리를 가지셔야지 돼요. 그래서 교부 시대로 들어오면서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교부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거의 대부분이 어거스틴,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봅니다. 300년, 400년 이때쯤에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악에 빠져보니까 왜 내가 악이 됐는가? 왜 내가 악한 짓을 했는가? 어떻게 해야지 악에서 벗어났는가라고 하는 자기와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신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안 놓고 왜 나는 이렇게 죄가 많지? 왜 나는 이렇게 죽음을 가져야지 되지? 여기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동양 철학은 인간관계 사이, 너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고, 뭐 저 자연인들도 보면 또랑가에 앉아갖고 김밥 하나 먹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자급자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행복인가요?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 행복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그걸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라는 사상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철학의 사상 그 축 유래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 근원, 어떤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물론 플라톤은 이걸 모르죠. 이데아라고 하는 걸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악을 내가 이 추네시를 막 때렸다, 지나가는 뭐 개가 나를 막 물걸래 내가 칼로 찔렀다 라고 하는 악한 의지나 악한 행위의 어떤 결과로 본 게 아니에요. 그걸로 본 게 아니라 에레미야 2장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자, 내가 하나님을 선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10,000원짜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침에 내가 버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것을 결핍이다라고 본 거예요. 결핍, 결여.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이걸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철학자들은 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선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 대처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이데아 세계가 있다, 선의 세계가 있다고 하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야. 근데 플라톤이 이데아를 이야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신공론을 쓰면서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도 지상교회라고 하는 말을 써요. 지상교회, 천상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쓰고 그러죠. 무형교회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써먹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복음에 대한 개념을 풀어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어떤 이런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웠겠죠. 배웠는데 플라톤이 스승으로 있으면서 플라톤이 야, 이데아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의 제기를 한 거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보여줘요?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보여줄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볼 수 없는 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안으로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또 개념으로 또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결국은 플라톤도 이데아를 얘기를 하고 이데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걸 의미뜻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보이는 게 있다. 보이는 게 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좋은 것과 행복과 뭔가 탁월함을 찾아가는 것이지 이데아라는 것은 없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탁월함이 어디에 있느냐? 도로 플라톤이 물어요. 그럼 그 탁월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결국은 당신이 얘기하는 이데아의 세상 안에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단순하게 영지주의 이원론을 떠나서 선과 악의 구도며 하느님 나라와 땅의 나라, 그러니까 신공론에서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로 구분을 했듯이 이런 체계가 도입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온 세상에 기독교를 전파시키는 접점, 도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사실은 그래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사실은 되지는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 웃기지 마, 보이는 세상이야. 보이는 세상을 설명을 하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럼 자동차를 만들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커피잔을 만듭니다. 여기 커피잔이 있어요. 이 잔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마시는 거예요. 이걸 자동차는 누군가를 거기다 태워가지고 짐이든 사람이든 내가 운전을 하든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봐라, 세상은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 목적이라는 원인이 있다 해가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이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커피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적은 뭐예요? 커피잔의 목적은 커피를 따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는 타고 가고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목적인이 되기 위해서 커피 잔을 뭘로 만드는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흙이든 무엇이든 쇠든. 그러니까 그 재료를 진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진료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료인. 근데 커피잔이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을 거예요. 손잡이가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고 양쪽이라도 커피잔의 손잡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상인이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커피잔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벌써 한 10년이 넘은 커피잔인데 청와대 가가지고 방문해갖고 이걸 하나, 두 개를 거기서 방문 기념으로 주더라고요.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입을 대고 10년을 갖다 커피를 마시는데도 여기가 색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런 능력이 나한테 있는가요? 없습니다. 어떤 목적에는 있지만은 기술자가 있고 어떤 능력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작용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봐라, 세상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다. 목적이 있고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고 작용인이 있는 네 개로 구성이 다 된 것이 세상이다. 근데 이데아는 보이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당신이 만약에 굳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근거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가만히 놔두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이걸 내가 움직이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난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전도사님 와가지고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마요 하고 등을 확 밀으면 내가 이쪽으로 넘어져 안 넘어져요? 움직이죠. 그럼 저 양반은 또 누가 밀으면 넘어져 안 넘어져요? 움직이죠. 다 누군가가 움직여주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A를 움직이게 할 수 없고 A 자체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움직이지 않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 라고 하면서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부동의 원동자. 아마 이 단어를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마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동의 원동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성취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작용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이 얘기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는 부동의 원동자일 것이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아퀴나스가 하나님은 부동의 원동자야 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철학과 신학이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필요한 건 가져옵니다. 물론 철학에서는 신학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학적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도구로 철학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가, 기독교는 외적 학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을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내놓은 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모세오경 개관 그러면은 뭐 쭉쭉쭉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고정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야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대칭 구조로 적었어. 우리는 대칭 구조인지 봐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1장, 2장, 3장, 4장, 7장, 8장 비교해가면서 아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은 고생을 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모세가 쓴 것을, 나머지 기록자가 쓴 것을 정리를 해나가고 그러니까 결국 철학은 신학의 도구다, 철학은 신학의 한이어다. 이렇게 또 철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성경을 물론 읽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으로도 배워가면서 잘 정리하고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부동의 원동자, 원래 근원인 이데아의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이데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땅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로고스를 그냥 단어예요. 말이고 언어, 이게 로고스의 개념이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어떤 사상을 전달하는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을 통해서 A가 B에게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사상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의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만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 보여줄 수 있냐? 없다. 그럼 우리는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사실은 그런 철학적인 사상을 도입을 한 거예요. 바울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같이 여김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많은 걸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율법주의에 대한 성경을 씁니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야를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보이면 보인다. 그죠? 알면 알아죠. 알면 알아죠. 저도 참 뚱딴이 같은 얘기를 몇 단어를 썼는데 보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보여줘라. 볼 수 없는데 왜 보여달라고 그러니? 볼 수 없는 저 너머에 어떤 것이 있다. 볼 수 없는 것이 많은 게 있다. 자,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할게. 자, 그러면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데아 세계 안에. 근데 그 영혼이 세상에 오면서 육체하고 결합을 했어. 그래서 네가 신이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는 거야. 이걸 에덴 동산에다가 만약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사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그 사상을 적용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학자들을 통해서 이걸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히브리 기자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봐라, 영혼 세계에서 육체하고 결합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이 세상에 오면서 이데아를 그리워하고 있다. 근데 그 그리워하는 것을 욕구라고 이야기를 한다. 욕구. 우리는 에로 그러면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연상을 시키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구를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육체의 향연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래서 사랑 중에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 땅에서 탁월함을, 어떤 목적을 성취하면서 탁월함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 탁월함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냐? 없다. 이게 이제 플라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거짓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는 다 거짓입니다. 순간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플라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원효가 물렀던 그 동굴은 아닌데,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비춥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를 갖고 해도 좋습니다.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여기서 어떤 존재가, 우리도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쥐 이런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뭔가 손가락을 갖고 뭘 만들었는데 요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여기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 근데 너는, 아리스토텔레스 너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 안에서,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꽁꽁 묶여 갖고 움직일 수도 없고 뒤도 돌아볼 수 없고 그냥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여기서 뭔가, 예를 들면 이런 모양으로 딱 바꾸면 여기에 또 뭐가 이렇게 생기죠. 여기서 뭔가 해주는 대로 너는 그걸 보고 바라보는, 거짓을 보고 그림자만 바라보는 신세지, 실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런 사상들이 결국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가가지고 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 그래서 신국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는 썩을 것, 썩지 않을 것이 있는, 그렇게 하며 세상을 구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학자들은 그 플라톤이 말한 내용들이 아우구스티스에게 영향을 끼쳤고, 신국론, 신의 나라 이렇게 하며 이미 정해진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여기 비춰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예정을 이야기를 했다. 예정론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의 나라, 지상의 나라, 우리는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밖으로 나간 것,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떠난 것,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 예를 들어서 등을 돌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길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나를 등을 돌리고, 그게 스가랴서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 나라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한 얘기지만 굳이 또 한편으로는 범죄한 아담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나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좋은 말이 있는데 안 들으려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귀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자, 에덴은,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딴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에덴의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를 하고 등을 돌리며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요.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하나님은 떠들어라, 나는 이거 할 거다.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사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이렇게 하며 그 두 세상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빠져나오고 하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결핍에 대한 얘기. 아우구스틴은 악은, 죄악은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한 것이 악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악을 하나님이 조성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에게는 없다. 자, 그러면 악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걸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악이 왜 생겼어요? 악은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악이 생겼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악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악이라는 것은 없다. 자, 하나님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이거 할까 저거 할 거라고 하는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그냥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부동의 원동체, 그는 그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자, 아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이 있는데 아담에게 야, 생명 먹어, 아니면은 선악을 아는 열매. 제가 이제 몇백 번 더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설령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더 깊이 들어가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먹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이걸 먹지 마 이 개념이 아니고 너는 이것만 먹을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반드시 생명만 먹을 수 있는 존재야. 생명에 속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상태로 설명을 하면은 아담은 생명과도 사실은 관계없는 자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이 선악을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하는 것은 너는 생명만 먹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데 이걸 끊고 어디로 간 거예요? 등을 돌리고 선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의 의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한 것이 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의 결핍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소유의 결핍. 기억나세요? 소유의 결핍?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은 소유하지 못한 소유의 결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의 결핍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원하는 존재가 안 된 것이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둠을 결핍이라고 봐보세요. 부족함, 없는 것. 다 쓰고 사라지고 없는 것. 어둠이 결핍이라면 뭐에 대한 결핍이에요? 어둠은 뭐에 대한 결핍이에요? 빛이 없는 결핍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어둠은 빛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배고픔은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간단하게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네가 원하지 않으면은 죄를 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네가 악이고, 그리고 내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악이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지위를 버린 것이 악이고, 네가 뭘 갖고 행하고 어떤 존재가 되고 have, do, be 어떤 나름대로의 자아 실현을 했지만 결국은 내가 없으면 너는 사라지고 없는 존재. 호흡을 주셨습니다. 생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신 자. 시편 잠언 다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걸 거두어 가면은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원유가 마셨던 그 해골이래요. 그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길 수 없는 것.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어떠한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위험이나 누가 너를 내 손에서 빼앗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죠. 빼앗길 수 없는 존재, 버리지 않는 존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속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나는 생명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싫어 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함이 아니죠. 하진이가 처음에 와가지고 나만 보면 좋아 죽겠다 하고 매달리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몇 달 안 보는 새 나만 보면 또 우네. 내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아담이 나를 버리고 떠났고,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담이 원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신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철학과 이렇게 연계를 져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피조물입니다. 그럼 나를 만드신 조물주 안에 속할 때만 나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 일문과 같이 최고의 목적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동차, 커피잔 맛있는 거야. 여기 목적이 아니라 최고의 목적은 그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그래야지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고 나 또한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명과 선악, 이데아와 그리고 현상 보이는 세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나름대로 세상이 계속하여 왜 이데아를 생각을 하고 왜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은 떨어져 나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중립의 의지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선택한 것이 아담에게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랑했는가.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요.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스가랴서 7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도 귀를 막았겠구나.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그냥 추론을 하지요. 에스겔서 2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버렸다고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나를 그래도 영원전에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굴욕과 고난, 고통 많은 걸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수많은 철학과 어떤 외부의 학문과 그 학문을 도구로 삼고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신의 사상이 있잖아요. 바로의 시대도 있었을 거고 에덴에서도 이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벌써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의 이야기도 제사가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겁이 없어서 유인 우주선이 미국보다 소련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소련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주선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녀봐도 별 사이를 다 쏘다녀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실제 기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만이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만들었어요. 물론 꼭대기는 신전의 개념이에요. 그 신전에서 장대를 갖고 올라가가지고 신전 꼭대기에서 하늘을 찔러보며 자 하나님이 어딨나 보자. 아무리 찔러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꼭대기에 서는 것은 뭐예요? 꼭대기에 서는 것은 꼭대기에 서서 저 밑에는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은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최고의 권력자로 지존으로 만드는 것.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철학과 신학이 사실은 충돌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지만 정리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정리해 나간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철학만 한다고 하여 신학이 정립이 되는 건 아니죠. 단지 뭐예요? 신학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여러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우리가 구분하여 또 정리하여 또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설교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하여 철학과 이런 어떤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철학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도 흥업도 앞에 보면은 그 농촌연구소인가가 있습니다. 연구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연구원이 있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이제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는 논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연구소 소장님, 당신 논에 가서 뭐 심다가 거물이 안 물려봤어? 거물이 물려보지도 않고 무슨 농부라고 그래. 씨앗 연구한다고 농부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철학과 신학은 다릅니다.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나락으로 떨어져 보면서 그 나락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했던 것. 그래서 어거스틴에게는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앞으로 이렇게 신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고백록이 그래서 자기의 더러움을 간증한 것이 아니라 더러움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으셔야지 돼요. 사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는 봄에만 되고 가을 이때만 되면은 계속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와요. 그 꽃가루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도 못 견디는 저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내가 얼마나 큰 교회당을 했어요? 내가 기업을 했으면 얼마나 큰 기업을 했어요? 삼성? 이건희 씨? 대한민국 최고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오라면 오고 가라하면 가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트럼프?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들어가니까 며칠 쉬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안개와 같은 존재, 벌레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랑했는가. 우리가 생각이 깊고 이런저런 말을 다른 사람이 표현하지 못하는 철학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여 뛰어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등을 돌렸던 그걸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까지, 그 돌아가서가 돼야지 오늘 불렀던 찬송대로 내 뭐든지 사함받고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늘 동행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과 늘 함께 하기를 바라고,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설교 우리 막내한테 시킵니다. 매주 카톡에 올려갖고 요번 주는 이 설교 봐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애달픔 없어요? 그냥 막 놀아도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막무가내 곁길로 나갔을 때 그래 이제 이번에는 뭐 국회에서 뭐 법도 통과됐으니까 체벌금지법, 내가 너 손가락 하나도 네 몸에 댈 수 없어, 그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몽둥이를 대고 그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다스리기를 그렇게 다스린 거예요. 말하여 듣게 하고 선지자 보내서 꾸짖고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고. 그런데 말 안 들으면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수많은 나라를 동원을 해서 몽둥이로 부직갱이로 사용을 해갖고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남, 우리의 똑똑함 뭐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가 되고, 이 성경이 이 플라톤이 벌써 2000년 그 이전에 2500년 전에 이데아라는 게 있어?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 봤나요? 성경 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극락까지 천당까지 이것밖에 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꼭 깨쳐서 성경과 연결을 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